예,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집사님들은 이번 주부터 슈트를 벗고 예배드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부터 벗고 이렇게 예배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거 참 고맙고 감사하죠. 할렐루야. 참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가정의 삶을 이야기 들어보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다.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건강을 주시고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제 몇십 년 동안 저하고 이를 교제했던 권사님, 집사님들도 늘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늘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에 있는 권사님들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다른 기도는 하지 않더라도 목사님 교회는 빠지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참 목사님 교회는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꼭 빠짐없이 이야기해요. 빈말이 아니라 참 목사님 교회는 은혜가 있고, 정말 목사님 교회가 아니죠. 제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정확하게. 부산 제자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것이 보면서 오히려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권사님들이, 그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를 수십 년 동안 평생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도해보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어떨 때는 참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이 목회라는 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가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걸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첫째, 우리 3주 동안 지금 오늘까지 이런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회에서 전적 타락부터 시작해서 정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지만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정말 우리를 영원히 정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이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우리가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서진호 목사님 설교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걸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키포인트가. 아무리 동일한 말씀, 동일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바라보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가지 않으면 결단 아무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서두 이야기했죠. 정말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질병이 걸리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병원으로 제일 먼저 달려간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는 거예요. 영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여전히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으세요. 할렐루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두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말씀이. 그 영원하신 말씀을 믿고 걸어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말한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많은 이단들이 넣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의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성경의 신약에 있는 이 어떤 기적 표적, 예수님의 신성을 다 지워버립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었다. 그런데 마치 그리스 신화처럼 신성화 시키려고 그 기적과 표적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신화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책을 읽다가도 기적이 나오고 표적이 나오면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 예수라는 이 청년을, 예수라는 사람을 마치 신격화 시키기 위해서 끼워넣은 장면이다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에 그 어떤 기적과 표적을 다 지어버리면 예수님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기적과 표적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 수 있기에 나중에도 설명했지만 마태복음 4장에 오면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잖아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 한 것을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진짜 가짜가 드러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기 때문에 여러분 병도 치유되고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 목사가 누군가 특별한 사람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자시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혹시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우울증 있는 분이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잠 잘 자게 돼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사는지 하민이가 어저께 아까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는 자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자고 있어요. 자기가 엉엉엉 하면서 아빠 좀 조용히 좀 자시라고. 나는 몰랐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하나님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자니까 요즘은 막 예민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는가 봐요, 한 번씩.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 모든 삶을 잘 아시니까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앞에 일어날 그것들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앞서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따라합시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했습니다. 방랑자와 순례자가 있다 했습니다. 방랑자는 앞뒤 향방 없이 자기 마음대로 방랑자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고 순례자는 광야의 길을 걸어도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순례자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광야의 삶을 다 걸어가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험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뚜렷한 목적지 방향을 놓쳐버리고 걸어가면 그 사람은 유리방황하다가 망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가 있다면 열심히 달려도 목적지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2017년도 10월 22일 날에 이탈리아 베네치아 마라톤 대회가 실제로 있었는데 한참 앞서서 달렸던 선두 그룹이 갑자기 한참 달리다가 갑자기 선두 그룹이 뒤로 돌아오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알고 보니까 이 마라톤 선수 선두 그룹이 방향을 잘못 들어가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일 선두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세계 기록 보유자부터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탈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수상도 못하고 그들이 수상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잘못된 방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명확한 방향이 있고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에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읽고 세상의 어떤 책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읽고 내 방식대로 읽게 되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인문학자들이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담이 나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인문학자들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아담이 하나님 범죄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구속에 살기 싫어서 그 온실에서 탈출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인문학자는 그리고 또 마치 아담의 이야기를 그리스 신화처럼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신에게 불을 빼앗아 가지고 인간에게 불을 줬잖아요. 그래서 영웅이 된 것처럼 아담의 삶이 마치 그런 영웅된 삶, 그 구속된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그가 인류의 마치 인간의 최초의 인간이 되어서 새로운 문화를 열게 되는 그런 영웅처럼 인문학자들이 해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해석이죠. 기록된 말씀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소도에 말했지만 성경은 반드시 방향이 있고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단 말이죠. 이 모세오경이 모세에게 하나님 계시를 열어주셔서 이 아담을 보여주셨어요. 아담을 보여준 이유가 뭡니까?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인류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것을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지 걸 그것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이 창조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준.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거룩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기성세대의 많은 사람들은 참 성경을 날마다 읽었어요. 제가 어릴 때 10대 때는 교회에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몇 독씩 막 읽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5독, 6독 하니까 막 상품도 받고 막 그 제도 샤프 그 1,000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그 1,000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제가 1년 동안 성경 6독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뿌듯해가지고 받을 때 그 부장님이 주실 때 하면서 엄마 나 1,000원짜리 받았다고. 여러분 요즘 샤프 1,000원 주면 뭐 하면 집에 던지잖아요. 예? 그 1,000원짜리 하나 받으려고 예, 성경을 5, 6독 했어요. 자, 그래도 그것이 은혜였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발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이 인생이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돌이키고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근데 그 앞절에 더 중요한 본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성경을 읽어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누구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이죠. 아직 신약은 320년 이후에 정경으로 됐기 때문에 아직 신약은 완성 안 됐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는 구약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네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글자가 없는데 그러면 구약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아까 금방 읽었던 거 어떻게 해요? 구약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자를 통해서 수많은 그림자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믿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거룩하게 살아도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했을 때 십계명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여름 없댔죠. 율법을 내가 죄인의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심판받을 대상이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하는데 그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이 초등교사, 몽환 선생으로 누구에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읽어도 십계명을 읽어도 어떻게 해요? 끝내는 누구에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최선을 다해도 구원받을 수 없네. 그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몽환 선생, 초등교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메시아,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지.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네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7월 10일 날에 정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휘장이 가려 있어서 대제사장이 7월 10일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날 7월 10일 날 양을 잡아서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하면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항상 뭐라 생각합니까?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지금은 이 양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지만은 이제 양이 아니라 이 짐승들이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는 우리의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그러니까 그들이 날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그들은 누구를 갈망했어요?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신약에 넘어가 보면 성소 2장 예수님이 오시면서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지면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성소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고 메시아를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칼빈은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경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빨간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빨간색으로 보이고, 검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모든 색깔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처럼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아야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뜻을 알게 되고,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같은 사건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 민족 해방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드디어 430년 고통 가운데 있다가 민족이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만약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세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대단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면서 민족의 구원자, 이 영웅이 누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출애굽을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지게 하셔서 그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그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만나가 누구를 했습니까?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했잖아요.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졌는데, 이 땅에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신약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되지만 구약은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 통해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줌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보여주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도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 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예배드려요. 언젠간 예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한 심령을 다 고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도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가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갈망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 주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지금 누굴 향해서 초점을 두고 있죠? 예수님이란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주님이 오셔서 성경에 대해서 읽으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몇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경, 여기서도 성경 구약이죠. 이 구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그 안에 모든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의 사랑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눈으로 봐야 성경이 읽어지고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막 출애굽기 읽다 보면 뭐 성막에서 홍색시 자색시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뭐고 레기 또 넘어가면 족보가 나오고 막 앉아가지고 막 이 법이 막 나와요. 법이 이걸 내가 읽어야 되나 막 이래가지고 막 멘붕이 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예배 드리다가 범죄하면 다 죽습니다.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거 읽으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막 성막이 계속 이동하며 여러분 그 200만이 넘는 300만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막에서 한번 일어나면 어떡해요? 먼지가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가 그런데 영원한 성막 대신 영원한 생명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구약 성경 모세오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말씀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바라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때는 예수님 몰랐죠. 그들은 그러나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으며 제사를 드리면서 언젠가는 이제 단번에 속량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방주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방주 밖에 있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도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그 방주도 얼마나 재미냐면 보면은 여러분 유리 문이 어디 있습니까? 옆에 없고 위에만 있어 위에. 그러니까 그 의미도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만. 그 문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밖에 없죠? 구원의 문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희미하게 누구를 계속 바라본 거예요. 메시아.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누구라고 못을 박지요? 예수다, 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못을 받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민족의 지주다 모세, 다윗, 다니엘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할 분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해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한 목소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든 선지자, 모세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이 완전히 못을 박아버리잖아요. 그게 나였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알아서야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알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랬죠. 내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아직 확신이 없다.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망하셔야 돼요. 어떤 갈망요? 하나님, 내가 안 믿어집니다. 내 눈을 열어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때가 되면 여러분 삶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읽어도요. 하나님 눈을 안 열어주면 그냥 이거는 윤리책, 도덕책으로 그들은 읽어버려. 아, 누가 좋은 성자 한 명이 적어놓은 글이구나. 이렇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책이 뭡니까? 성경책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 이 뭐 그냥 좋은 책이네, 좋은 말씀이네 이라고 끝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창조주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구약에서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 모든 성경에 말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기에 십자가의 속량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12제자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 당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가 뭐라 말합니까? 총독한테 편지를 적을 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내가 연구했다. 그 당시 1절부터 3절을 쫙 읽어보면 내가 예수다. 뭐 사방팔방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글을 적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단들이 판을 쳤단 말이죠. 근데 누가 했더니 역사학자가 그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연구하고 그 가장 측근에서 다 봐가 연구해보니까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가 뭐라 하죠?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도 해당에 말씀하실 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다 이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위에 쫙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들, 쉽게 말해서 눈먼 자들, 질병, 귀신 들린 이 모든 자들을 치유하고 고칠 것이다. 채찍에 맞으면 나오면 입을 것이다. 이런 쫙 이사야가 예수님보다 7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그 흑암에 있는 앉은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참빛이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자를 치유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나다. 질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단 말이죠.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믿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창조자 어떤 질병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지금 막 천식이 있고 내가 심장이 좀 작게 태어났어요. 벌써 그렇게 인식을 하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그렇게 태어나도 어떻게 해요?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를 조성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의 유익에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게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의 기형은 정상으로 될지어다 하고 믿음은 걸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질 때까지 계속 말씀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게 믿음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 나와야 돼요.
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승진이 일어날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일어날 사람,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나중에 그분이 분명히 간증할 거예요. 아, 진짜 승진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믿음으로 걸어 나가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간단히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읽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구약도 읽으면 여러분 지금 읽고 있잖아요. 레기 읽다 보면 그 법이나 수많은 걸 통해서 여러분 누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레기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막 살이 나면 쥐기라 돌로 떠지기라 막 해요. 얼마나 철두철미한 율법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통해 뭐예요? 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그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록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가 그가 이야기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성경을 이야기했습니까?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가가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쫙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왕이라 믿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뭐요? 증인으로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결론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끝내버립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사도 요한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신 그 생명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록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본래 이렇게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3년 넘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 아니 감히 어떻게 선생님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걸 직접 눈으로 여러분 가운데 죽은 자 한번 살아났다. 여러분 그거 보고 졸도 안 하겠어요? 다리 하나가 없는데 다리가 진짜 잘려 있어요. 아예 없어요. 근데 이 다리가 자라는 거, 여러분 난 팔이 없는 거 봤잖아요. 진짜 없는데 팔이 나와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좀 보세요.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졸도할까 안 할까요? 졸도합니다. 그런데 3년 넘게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눈이 열리고 성령을 받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모든 제자들은 뭐랍니까? 이분은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도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다 읽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의 절반 이상을 적었던 바울은 어떻게 성경에 대해서 읽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정통했던 율법 학자였습니다. 랍비였어요. 랍비. 구약 율법의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구약의 모든 성경을 암송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눈이 열리고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닫혔던 눈이 활짝 열리니까 누구였어요?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나의 구원자 메시아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의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기고 다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지만이 성경을 읽어도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성경 말씀이 단순한 윤리의 말씀,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인식하고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약간 좀 신학적인 건데 여러분이 이왕 공부할 때 좀 신학적인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렇다면 해석학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계시의 유기적 연결. 성경의 그 중심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마침내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유기적이다 말은 뭐냐 하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내장과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은 어떻게 해요? 다 연결돼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님, 에베소서를 읽어도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어도 예수님, 뭐 레위기를 읽어도 항상 유기적으로 다 연결됐기 때문에 결론은 어디를 도달한 거예요? 예수님. 구약의 성도들도 그들이 희미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누구를 바라봤어요? 메시아를 봐. 예수님을 몰랐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이 언제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통을 다 치유하시고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사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면서 그들은 날마다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읽던 에베소서에 있던,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도 이사야서를 읽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빌립 지사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이사야서 말했던 그 내용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가 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입니다. 그 메시아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밑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전 나라가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읽어야 되는가? 계시의 점진적 발전이란 거죠. 성경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발전돼서 결론 예수님께 발전된다. 구약성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희미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심하게 보이던 것이 시간이 점점 이렇게 지나면 지나서 점점 어떻게 해요? 마치 안경이 희미한 안경이 드러난 거 벗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그때는 멜기세덱이 누굴 예표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이 땅에 이제 천년이 머문 누가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또 나사렛에 자란 사람이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희미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점점 점진적으로 계시가 발전해서 마침내 이분이 누구란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점진적 계시란 거죠. 그리고 세 번째요. 계시의 구속사적 방향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됩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이 속량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 막혔던 이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고, 또 부활했기 때문에 왜 부활해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린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맨날에 못된 너희들은 성령을 받게 되리라 해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이 성령을 받는 자들, 거듭난 모든 자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계시의 구속자의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수많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해 주고 말씀해 주셔서 구속해 주는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쫙 읽어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이 계속 담겨 있잖아요.
넘어지고 실패하고 자빠져도 계속 범죄해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수많은 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어디를 찔러도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요. 자, 찰스 스푸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여, 그들은 영국에서는 모든 마을이나 촌락 그리고 모든 산골 마을에도 런던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처럼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거대한 도시로 향하는 길이 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는 길을 본 적이 없다. 만일 그런 본문을 발견한다면 나는 산 넘고 물 건너 나의 주인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정말 설교에 항제했던 찰스 스푸전 목사님도 누구 중심으로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읽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을 느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을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경은 성도님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옛날에 불도에 미쳐 있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뭘 비나인지 모르겠는데 앉아가지고 108배 하고 막 아이고 108배 허리 나갑니다. 돌에다가 여름철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든 그 돌에다가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그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을 읽어도 구약을 읽어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 은혜로 또 일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지어 요금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발견하는가? 자, 그렇다면 항상 여러분 구약을 우리는 이제 66권을 줬으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항상 어디에 답이 나오냐면 신약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한동안 하면 신약을 열독해라는 것들에 답지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항상 읽을 때 그 비중으로 좀 많이 읽어보면 쉽게 더 구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했습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그럼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요. 자, 성령님도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함께 하신 내용이 어디 있죠? 자, 창세기 1장 이제 그 땅이 혼돈을 공허하며 흥할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할 때 협력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항상 단언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람을 만들 때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이 만드실 때 하나님도 얼마나 고민하시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하고 이 인간들이 이 땅을 다스릴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뻐함으로 준비해서 만드셨겠습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모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자의 우선은 우리는 이미 이 여자의 우선이 예수님인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히브리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후손이 그가 라고 단소리 해준다. 한 사람을 지명하고 있어요. 후손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하면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한 명밖에 없다. 그가 돼 있어요. 그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오셔서 갈라디아에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이야기하십니다.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로시. 할렐루야. 오직 우리 구원자가 누구밖에 없다고요?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약을 줬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다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났다면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그냥 아이고 뭐 읽으니까 쭈쭈바 하나 준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래도 읽어요. 쭈쭈바 하나 먹고 읽는 게 더 낫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성경 읽으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속사정 그 구원의 그 은총과 사랑이 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읽어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한국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초창기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가 제일 잘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님 중 한 분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인데 1890년도에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46년 동안 섬기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오셔서 첫 번째 했던 이 설교문이 남겨 있습니다. 이것만 읽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도하기 전에 항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때 나는 이 나라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만 전하기로 하기로 결심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 전하기를.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생명이 열리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사랑하는 형제여 자매여, 당신이 그 수가 무거운 짐자들을 다 주님께 맡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공고한 인생을 구원할 길은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네. 한번 믿어보지 않겠는가? 여러분 심플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냥 두리뭉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어느 날 본다가 너무나 우리가 말이 많아지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만 참고해서 전한 것이 너무나 많은데 이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말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강단에서도 담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만 당연히 증거해야 돼요. 담임 목사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녀님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 동안 살을 때도 이 사랑에 감사하시고 또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7번, 8번 넘어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마침내 우리나라에도 140년의 수많은 선지자, 선교사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은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 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